우리 안식일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광고나 혹은 공지사항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 놨는데요. 표를 하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는 성경 읽기반 조직입니다. 성경 읽기반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반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반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반에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바로 반장님입니다. 이 반장님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이분들께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석한 교우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결석한 교우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표를 주보에 넣은 이유는 우리 예배 때 출석하신 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님들도 우리 교우님들을 잊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만나서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넣어놨는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성경 읽기에 우리 철학교회 교우님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매일 참석하신 분들이 9분, 그리고 가끔 읽으신 분들이 2분, 그리고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이 14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교우님들이 다 파악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매일 혹은 가끔 읽는 일에 더 참여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록 예배에 출석하지는 못하시지만 이 매일 성경을 읽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읽기반 시간에 우리 반장님들께서 각 반의 반원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출석하신 분들은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 혹은 X를 적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칸에는 3가지 표시가 있는데 매일 읽으신 분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끔 읽으신 분은 세모, 그리고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은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매일 실천하실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성경 읽기에 참여한 기준인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책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글자로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이나 우리 예언의 신을 낭독된 것으로 듣는 것도 이 성경을 읽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실천하는 이유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손쉽고 이해가 잘 되긴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혹은 듣는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설교 영상과 함께 찬양이 이어질 텐데요.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13번째 주제 제자됨의 특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요. 마가복음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낭독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제 본문을 한번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생각으로 답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볼 텐데 이 일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죠? 예, 산이었습니다. 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을 세우시는데 이 12명을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신다라는 거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직접 본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이 있었죠.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죠. 예, 그 다음엔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앞에 나오는 야고보랑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보면은 몇 명일까요? 총 12명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특별히 그 이름에 추가로 예수님이 주신 이름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보아너게라는 이름.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어진 이름이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여기에는 그 표현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때 딱 주신 이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돌입니다. 돌, 반석.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는 이 장소가 산이라고만 나와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산에 무엇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은 언제였나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어디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날이 밝은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특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12명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스승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제자로서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승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봤겠죠? 예수님의 표정, 행동, 그분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은 뭐냐 하면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일. 그게 이제 사도로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마가복음에서 봤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명단과 다른 이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맞추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는. 자, 힌트는 2명입니다. 2명. 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2명의 시몬 중에서 뒤쪽에 나오는 시몬. 여기서는 이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8절 끝부분에 보면 어떤 시몬이라고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다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나나이오스라는 말인데 열심당 혹은 열심 있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사용된 셀롯이라는 시몬 할 때 이 셀롯은 헬라어로 젤로테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열심당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가나나인이나 셀롯이나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또 있어요. 차이가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이름 자체도 다르게 나와요. 아까 그 이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요. 예, 맞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명단과 누가복음 명단을 쭉 놓고요. 같은 사람끼리 쭉 짝을 지어요. 그러면 딱 한 사람씩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데오, 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경이 아닌 옛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다라고 언급하는 책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확증이 되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2제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 이름이 뭐냐면 이 바돌로메인데 왜냐하면
이 공광복음, 그러니까 공광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나다나엘이 제자들과 함께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장면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빌립과 바돌로메, 그러니까 12제자 이름이 쭉 명단이 나올 때 항상 바돌로메는 누구랑 같이 나오냐 하면 빌립과 바돌로메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즐겨보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 바돌로메를 아예 그냥 나다나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대의 소망의 내용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든 약점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워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아까 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산에서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산에서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산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적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여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용한 들과 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극기의 공과와 더 잘 조화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도시에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기에 여러 편리한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는 이런 극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떠나서 산이나 강으로 가면 이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극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산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천연계의 장소들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들을 여기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던 장소도 역시 천연계였고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마물의 상수리 숲을, 또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했던 장소인 들, 야곱도 이 베델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음에 모세도 그 떨기나무의 불을 바로 미디안에 있는 산에서 만났고요. 다음에 다윗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했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그 쉽게 얘기하면 텐트 치는 절기거든요.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텐트 치면서 이파리로 막 장식하고 그런 명절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이 천연계를 지정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진리를 배우기에는 이 천연계보다 더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연계의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천연계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반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디일까? 우리는 보통 교회로 알잖아요, 교회. 근데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화면도 띄울 수 있고, 제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이렇게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자면 가장 좋은 장소는 이제 천연계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가까이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천연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오후를 천연계에서 보내는 것은 매우 합당한 안식일 준수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 살펴보진 않고 시대의 소망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였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원래 마음이 온유하거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의 성품은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심오한 영적인 교훈들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두 번째로 빌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나 베드로 같이 이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요. 아주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는 아주 느렸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잖아요, 소개하러. 근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약간 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일부러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00데나리온이라도 이거 떡 사서 돌리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답변은 아니었죠.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답변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말을 했죠. 이미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을 꺾는 말을 했었던 그토록 믿음이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유다는 좀 독특한 제자였죠.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온 제자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유다가 우리와 같은 동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당한 풍채를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재능도 탁월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실 때는 매우 냉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어디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면서 야 넌 나처럼 노숙자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도 괜찮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다는 이제 잘 모르고 따라갔죠. 사실 그가 제자가 되려고 했던 큰 목적은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의 그런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 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미리 지적하셨고요. 유다는 그것을 알았지만 끝내 자신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 베드로는 도량이 있지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마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니라 아까 그 가나나인 시몬. 맹렬한 열심당원이었고 로마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 굉장히 증오심에 불타 있었겠죠. 복수심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천사들 대신에 결함이 많은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그래서 취해서 오셨고, 그래서 또 인간인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이르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질그릇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질그릇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뭘 담았대요? 뭘 가졌대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대요. 여기 나와 있는 보배는 뭘까요? 죄인들이 담고 있는 이 보배. 이것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잘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빌립, 베드로 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뛰어나거나 고상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거나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에게서부터 보배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것을 삼게 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배와 같은 능력, 즉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 주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야, 저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런 요한 같은 사람도 저렇게 변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또 다른 질그릇들을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는 죄인들,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죄인들을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9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연결고리와도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바로 이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같은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 특권이라고 했죠. 특권.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보잘것 없을수록 거기에 담겨있는 보배는 더 돋보이게 되듯이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밤새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디 그분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부르심에는 제자됨과 사도됨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까 살펴봤죠? 제자됨이란 늘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이고 사도됨이란 그분께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배운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류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들에게 배우는 그런 가르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맛보도록 우리를 제자요, 사도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선은 코로나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 보배를 전달해 줄 사람들을 간곡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이들만 쳐다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밖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더욱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헤아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서는 그분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가 받들게 될 때 진짜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특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위에 부르신 자들을 근결함 가졌으나 진리 앞에 겸